에베소 6장 1절부터 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최고정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득문득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 것이지. 그 성경을 볼 때 이건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봐요. 듣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왜? 은혜를 안 주시니까.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 봐봐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보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에게 주고 저 믿지 않는 자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 나를 기원하시고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4장, 5장. 오늘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상정과 노예, 이 관계. 그러니까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밀접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에베소에 써놓은 거예요.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이 이렇게 줘야 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조건을 잘 지키면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걸 잘 지키면. 근데 그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파기하거나 안 지키면 이게 불화가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건데, 이 관계라는 건 지금도 여기 보면 부부간의 관계도 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지. 상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기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사간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노사간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 일방적인 것은 왜 안 되냐? 일방적인 것은 오래가면 지쳐요. 일방적인 것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장병에 효자 없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누워있는 분은 일방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 자녀들이. 그러니까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물론 효자도 있죠, 장병에도. 그러나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부부관계, 노사관계, 부자관계, 모자 이런 관계는 양방적인 거야, 쌍방적인 거.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지금 여러분 중에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등 돌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각을 세우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신방 다녀보면 특히 남자들이 아버지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 많아. 아예 남이야. 진짜 남이더라고요.
남만도 못해 어떤 사람은. 딸은 좀 덜해 아버지하고는. 그 이성이라 그런지 덜한데 동성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각을 지고 산다거나 등 지고 산다거나 아니면 남처럼 산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게 상호적인 건데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엄마는 엄마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을 잘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공들여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공 들여서 탑을 쌓은 거란 말이야.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공든 탑도 공을 들여야 안 무너진다. 들었어요? 따라하세요. 공든 탑도 공을 들여야 안 무너진다. 아멘. 공을 들여서 가정을 만들었어. 공 들여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교단을 만들고 기업을 일으키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부부가 부자간에 많이 들였는데 그것도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옛날 탑 그냥 두면 다 무너져요. 저거 계속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골집 그냥 놔두면 주인 이사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 그거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살고 있으면 잘 있거든. 근데 주인이 떠나버리면 금방 이상한 집이 돼가지고 무너지거든요. 싹 규로해가지고. 신기해요. 왜 그러냐?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하나님 공들여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자기 아들 핏값 주고 사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공을 안 들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이루지 않으면 구원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구원도 계속 공을 들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이야. 공을 계속 들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속에 내가 쌓아온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죠? 여러분 노래 여기 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노래 안 해봐요. 노래 못해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평생 한 사람은 잘하는데 어쩌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좋아갖고 다시 가수로 나온 사람은 잘 못하잖아. 그게 공을 안 들여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관계가 처음 맺는 건 하나님이 맺어줘요. 근데 그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내가 공을 들여야 된다고. 부모님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맺어준 거야. 형제 맺어준 거라고. 부부 우리가 하나님 맺어줘야 하는 부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공을 들여야 된다. 내가 지금 그 얘기에 전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순종하고. 너무 쉽잖아요. 그런 가정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 지금 여기 부자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공경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해야 돼. 무조건. 단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죠. 부모 말씀 잘 듣죠.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녀를 이렇게 케어를 잘하는 나라가 없어. 전 지구촌에. 다 19살 되면 나 내보내.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결혼하든지 내보낸다고. 유럽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도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케어를 해. 애애를 하다 간다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한테 좋다고, 젊은이들한테. 그런데 목하면서 많은 가정을 돌아보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부모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난. 근데 보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죠?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더라고. 자식들이, 망나니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것만 아니고 그거는 자식들도 그러고 부모도 그래. 근데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못돼도 자식들도 부모를 엄청 사랑하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계를 여러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공을 들여야 된다. 뭘 들여야 한다? 공을 들여야지. 거저 여기 이현석 목사 와 있네? 아들 있지? 아들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 데리고 같이 뛰어야 돼. 데리고 뛰어야지. 나는요 해외 가서 5년 동안 있다 왔거든요. 둘째 뱃속에 있는 거 보고 갔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휴가 오는 거야. 그리고 딱 와서 1년 반 만에 깨져가지고 목회길 갔어.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은 1년 반이었다. 5살에서 6살 반. 그러니까요, 이게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까지 5년은 뭐 열심히 풀었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 지금 뭐 끌어안아도 괜찮고 다 이제 목회길 가니까 이해를 하죠. 그게 좋아졌는데 전에는 나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어서 5년 동안.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 공을 들였다고 말이야. 공을 많이 들였죠. 그냥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면 피자 사다가 따끈따끈한 거 사가 신방 갔다 거길 들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나가래. 당신 있으면 얘가 안 먹으니까. 나이 때서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게 나가래. 그럼 놓고 나가면 와서 먹고. 켄터키 치킨 그때 유행했잖아. 사다 주면 아주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니까. 야, 그래도 그거 어렵대. 그걸 이제 자주 하니까 나중에 풀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대화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5년 걸렸어. 밥을 안 먹기 시작해서 밥 딱 같이 라면 먹을 때 내려왔는데 딱 5년 걸렸다. 그동안 내가 공을 엄청 들였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가 됐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냥 놔두면 돼, 안 돼? 또 공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화목제물을 주지. 뭘 줘? 화목제물을 주는 거야. 용돈 줘서 야곱이 보니까 화목제물을 줬더라고. 에서한테 하나님도 우리한테 화목제물을 주셨더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주니까 입이 쫙 이렇게 돼갖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려면 화목제물을 줘야 돼.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웃음이 됐든지 사랑이 됐든지 정말 화목제물을 줘야 돼. 이게요, 관계를 여러분이, 관계라는 게 참, 이건 완전히 양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것도 좋은데, 가능한데,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양방이어야 돼. 친구도, 부모, 부자, 다 이게 양방이어야 돼. 여러분과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야단치고 이렇게 노염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한 인격체로 되어야 돼, 인격체. 그 아이가 어려서 지금 모르는 것 뿐이지 한 인격체인 것이죠. 그러면 노여움게 할 수 않지. 여러분 나도 그런 과정을 갖고 자란 거고, 부모가 이제 야단치고 그런 거는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쓴소리 하는 거지.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식들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 설교하실 때 쓴소리 하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부모님들이 잔소리 많이 할 나이야. 왜 여러분 나이 되면 잔소리 하는 줄 알아요? 대학생, 청년, 고등학생까지는 잔소리 할 시간이 없어 애들한테. 왜? 애들 곧 대학교 가냐고 총시험도 거기다 대고 잔소리를 해봐. 학교 가서 잔소리 들어 집에 가서 못해. 근데 딱 졸업하고 청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잔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죠? 그 왜 그런 줄 알아?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근데 이제 할만하고 왜 거기다 대고 잔소리 하냐? 알아들으니까. 전에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했는데 이제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경험한 거를 전해서 나와 같은 잘못된 경험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경험을 전해주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고 노엽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내 생각에 그래요. 부모들은 우리 지금 이 장년부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오늘 전부 들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듣고 계실 거예요. 서울교회 장년들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의 길을 세워줘야 합니다. 길을 죽이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격려해주고 일으켜서 세워주려고 그래야지
팍팍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할 수만 있으면, 형편만 되면 내 생각에는 전폭적으로 자녀들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형편만 되면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돼.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우린 갈 세대고 새로 살아야 될 세대잖아.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꽉 잡고 우리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이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형편이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아이들 길을 못 피게 그렇게 하지 말고 길 필 수 있도록 쫙 길을 열어줘야 돼. 물심양면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노후에 오래 사니까 노후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이. 그렇다고 꽉 움켜쥐고 안 된대. 자식들 주면, 난 자식들이 버리면 고생하니까 안 된다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거보다 자식을 활짝 펴서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난 좀.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굉장히 효자죠. 이삭이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 아버지 하는 일에 참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평안하잖아요. 이삭이 왜? 목숨을 내놨다고 아버지 하는 일에.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내 던져볼 거야 아마. 날 죽이다니.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루시라는 여인 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동서는 같다고. 근데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참 효부죠, 효부. 그게 소문이 나서 보아스가 네가 효부인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를 아내를 맞이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주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길을 연다고요. 루시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전혀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이지. 루시라는 여인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가요. 그것도 제자한테.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된 거야. 난 우리 목사님이, 야, 이시대 목사야, 나 죽으면 기도원에 갖다 집어넣어라. 네가 알아서. 그럽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러겠어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내가 주관하겠어요? 아들이 주관하죠. 근데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 아직 믿음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믿음에 섰잖아요. 목사님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할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지.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안 믿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요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 보고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예수께서 요한을 신뢰했다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계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다시 자기 집에 아니 형제들이 많은데 근데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갔다고. 그 유다, 야고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중에 그네들이 변화돼서 이제 그런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요한에게 맡겨서 요한이 늦게까지 그 어머니를 모셔서 결국 말씀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았죠. 그래서 백세가 넘어 밤의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요한이 그랬다고. 성경에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라. 어떻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약속이 붙었다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야. 땅에서. 이 땅에서. 이건 약속. 요한이 그걸 누렸잖아요. 이삭이 누리잖아요. 루시 누리잖아요. 우리 샘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아성치고 다 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모만 잘 살면 돼. 뭐만 잘하면 돼? 부모만 잘 살면 된다고. 부모.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33년을 모셨어요. 목사님 모셔야 될 걸 제가 모셨지. 우리 목사님은 장남이시니까. 근데 목회길을 가셨으니까 내가 모셨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효자예요. 내가 모셨고 뒷바라지 목사님이 싹 하셨어요.
물질이고 뭐고 목사님이 다 되셨어. 정신적인 지주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까지 아주 그냥 자주 그런 거에 다, 큰 것까지 다 됐어. 나는 그냥 모시고만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나도 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구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멋있다. 멋있어. 성경에 보면 불효막심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불효막심한 자들.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자를 얻어서 리브가와 야곱의 근심 덩어리가 됐다.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됐다는 거야. 누가? 에서가 이방 여자를 얻어서. 창세기에 기쁨이 안 되고. 압살롬은 어떤가요? 압살롬 아주 형편없어요. 그 이름을 잘 지었어, 압살롬은. 그죠? 아니면 이름을 잘못 져서 그렇게 됐나, 그게. 잘 진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져서 그렇게 됐어. 압살롬이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거역하고, 참, 정말. 가룟유다도 그렇고요. 스승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 세상의 아들들 좀 봐요. 그 아들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애비가 그러지 마라. 왜 너희들 이런 짓을 하냐? 근데 애비가 좀 강하지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강하지 못했다고 혼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효를 하니까 결국 가문을 망가뜨리고 효도를 하니까.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효자입니다. 요셉. 그 아비를 너무너무 사모하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 그 효도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아비를 사모하잖아. 총리가 돼서도 아비를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아비와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결국 다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 돼.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여러분아도 효도하는 게 복이라고 미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효도하는 게 복이야.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너희 예수 권세한 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이 부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두 가지 말씀 짚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0절입니다.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토 애비 친척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사도로 쓰기를 원해서 본토 애비 친척을 떠나게 하는 것이 다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아버지께 드렸어. 내 물질은 하나님께 다 드림받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거든. 요한일서에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냐고 부모를 못 섬겨. 나는 하나님 일하냐고 부모에게 물질을 못 드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의 유전이고 전에 내려오는 너희들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공경해야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자, 들어봐요.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도 있고 기른 부모도 있죠. 나를 낳은 부모도 있고 기른 부모도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들이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낳으신 부모님도 있고 기르신 부모님이 다르겠죠. 그런데 내 생각은 이 말씀을 내가 보다 어느 날 이 말씀 보다가 손뼉을 딱 쳤어요. 하나님 아래서는 낳은 부모나 기른 부모나 똑같구나. 낳은 부모나 기른 부모나 어떻게 똑같으냐? 별거 아니라는 거야.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누가 기르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낳은 자는 낳은 상이 있고 기른 자는 기른 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낳은 부모나 기른 부모나 똑같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낳은 부모도 내 부모, 기른 부모도 내 부모 똑같아. 누가 더 낫고, 왜? 낳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안 나왔잖아요. 기른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겠어요. 어떤 부모는 낳고 기르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고, 또 어떤 부모는 낳지는 않지만 기르는 부모 똑같다고. 지금 성경에 이 말씀 보다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애를 낳고 기른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누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낳은 분이나 기르는 분이나 똑같다는 거야.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낳은 상, 기른 상, 낳고 기른 상, 이것을 하나님이 낳기만 한 자는 낳은 상, 기르기만 한 자는 기른 상, 낳고 기른 자는 낳고 기른 상. 영적인 것도 같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 낳은 부모나 기르신 부모나 동일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계명이 있어. 많은 계명 613가지. 그 중에 첫 계명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하나님을 왜 다른 신을 섬기죠? 이건 전부 다 명령이야, 명령. 근데 약속을 준 계명이, 첫 계명이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뭐 결혼 주례도 많이 쓰고 돌례배도 많이, 돌례배 엄청 드리시고, 결혼 주례보다 돌례배를 더 많이 드려. 왜냐하면 결혼을 한 번만 하는데 그 사람이 2-3씩 낳잖아. 이게 더 많이 드리는데 갈증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지. 애는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아,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희가 올바르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생각, 너희가 바르게 사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 더 할 거 없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본을 보이면 된다. 모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자녀한테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되냐?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모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엉망이야,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자기 삶은, 그럼 성도들이 안 따라오죠. 다 아니까. 근데 우리 여기 전사 목사들 있지만 항상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50%, 삶에서 50%. 강단에서 50% 설교하고 삶으로 50%를 보여줘야 양무리가 따라온다. 강단에서 일찍고 삶은 엉망이야,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근데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양육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고려장이 왜 없어졌나? 그거 알죠? 어느 자식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산에 갖다 버리려고 지고 갔다고요. 그때는 나이가 70이나 80 넘어갔다 버리는 거니까. 그 나이는 들었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버리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엄마가 지게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솔가지를 계속 꺾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깊은 산속까지 가는데 가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으면 아들 죽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살리려고 자기는 깊은 산중에 갖다 버려야 못 내려오니까 그럼 거기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짐승에 밥이 되든지 뭐 하겠지. 그래도 그걸 버리고 오는 거예요. 고려장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꺾고 내려갈 때 거미가 자기를 내려놨는데 그 아들한테 아들아 조심해서 내려가라. 내가 너 길 잃어버릴까 봐 나무 다 꺾어놓고 왔다. 손까지 꺾인 것만 보고 내려가면 집에 간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니를 다시 치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관가에서 나와서 왜 법을 어기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옥에 갈 값이라도 모시고 내려왔다. 그때부터 고려장에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내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그렇게 공경하면 이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초대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를 좋으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해. 우리 청년들 화목제물이 필요하다고.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용돈 좀 드려.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좀 갖다 드리고 화목제물을 갖다 드리면 어이구 아들아 딸아 이게 웬일이냐 니가 나한테 이런 걸 다 갖고 오고. 아버지 화목제물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고.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니까. 공을 들여야 돼. 여러분 절대 등 돌리고 살지 마세요. 각 세우고 살지 말아요. 유익이 전혀 없어. 둘 다 영원히 피폐해져. 그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되는 일 없어요. 부모하고 이렇게 각 세우고 살잖아요. 목사님하고 각 세우고 살잖아요. 여러분 주의종하고 각 세우면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팍 때를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주의종한테 함부로. 왜 그러고 생각했더니 소용없어. 좀 있더니 다시 전화 왔고 더 크게 떠들어 나한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 사람 편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주의종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종은 각 세우면 안 돼요. 주의종은 하나가 돼야 돼. 아셨죠? 하나님과 각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라고 하시오. 박수 치세요. 그럼 복이라고.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부부간에 부모가 부자간에 잘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직장 다 다니고 있잖아요. 대부분 직장에 대한 얘기 나와요.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두 마음 갖고 섬기지 말고 직장 가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간단해요. 옛날엔 종은요 그건 동물 취급한 거예요. 죽여도 그만이야. 옛날 이 시대의 성경 시대의 종은 그건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그런 게 다르지만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없어졌어.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굉장히 있죠. 이조시대 때. 근데 그게 다 없어져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사장님과 직원, 뭐 회장님과 직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죠. 근데 그런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 주인, 내 사장, 나의 캡틴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이걸로 참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사장이 있어. 직원이 있고. 참 여러분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 기업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기업의 수장이 우리 교인이야. 그럴수록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뭐 그래. 장로니까 더 정확해야지. 집사니까 정확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구름이 담놓듯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더 잘해야 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 눈도장 찍어서 되는 일이 없어. 직장은. 왜 그러냐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직장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내 맡은 일에 각자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면 돼. 내가 좀 사장이야. 근데 우리 교인을 데리고 있어. 그러면 나는 사장이고 우리 교인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을, 내 규율을 지키는 것이죠. 사장의 할 일을, 사장의 책무를. 직원은 직원의 책무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공과사. 그렇지.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뭐를 구분해야 돼? 공과사. 공사를 구분해야 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얽혀버려. 분명해야 돼. 공사를. 특히 아는 사람 밑에 있을 때 공사를 구분해. 내가 우리 목사님 밑에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 내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부르는 목사님의 칭호와 집에서 부르는 칭호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혼용해서 내가 교회 와서 그래, 형님 그거 저 아무개 목사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내가 공사를 구분할 줄을 몰라. 멀리 못 가요. 절대 멀리 못 가. 목사님과 같이 내가 여기서 함께 우리 역사 목사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눈가리가 아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거든. 주인도 사도, 너도 사도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듯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벌거벗고 주님 앞에 쓴다는 거야. 어떡하고? 벌거벗고 무슨 말이야? 사장 떼고, 과장 떼고, 직원 떼고 벌거벗고 쓴다는 거야. 주님 앞에.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옳게 서기 위해서 노사간에 제대로 해야 된다. 다시 읽어볼까? 자, 5절부터 잘 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여러분 대부분 직원이잖아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청년들은 지금 뭐 장년들이야 많이 있겠죠. 지금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누구를? 사장 윗분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꼭 성공하게 돼 있어.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아야지. 어디 가면 내 자식이 어디 갔어. 근데 인정을 못 받고 나와.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내 자식이 잘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럼 내가 힘주고 살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힘주고 사시지. 할렐루야. 그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잘 인정을 받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부 애들이, 장년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힘주고 사시잖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예수님 섬기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렇게 아부 떨거나 이래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눈 가리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야. 일로. 직장은 일로 뭉쳐진 거거든요. 관계로 뭉쳐진 게 아니고 일로 뭉쳐진 거예요. 직장은.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돼.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는 관계는 형제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건 일로 만난 거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고 나는 설교회 담임 목사로 만난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서울교회라는 일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잘해야지. 그건 둘째고 그냥 목사님하고 관계만 좋으려고 그래. 그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지. 노사는 내가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는 목사님께 옆에서 잘해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튼튼하게 가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해외 집회 딱 나가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교회를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게 해외 집회를 돕는 길이다.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도 해외 집회를 돕는 거지만 우리가 있는 목사님이 떠난 그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나가고. 어디서? 청년부는 청년부, 대학부는 대학부,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장년부 구역셀 전부 다 튼튼하게 쫙 지켜나가면 목사님 마음껏 나가서 외치실 때 힘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봐요.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라고. 목사님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막 쪼그라들어. 서울교회가
전 본국에 있는 교회가 쪼그라들고 현치하는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힘이 없고 남도 인정 안 해. 그런데 막 교회가 왕성해 붕해. 그러니 가서 서 있어도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여러분에게 주장을 했던 거지.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이, 상전에게 하듯이 단 마음으로, 두마음 갖지 말고 단 마음으로, 직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 직장에 있는 한은 단 마음으로 해야 돼. 딴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 두 마음 갖지 말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께 응답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누구를? 상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다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는, 나중에 주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전도 종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종도 상전을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절, 상전들아, 다시 상전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저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잘라. 공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동일해. 노나 사나 똑같이 옷 벗고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주님 앞에.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단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듯이. 목사가 여러분과 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아멘. 내가 여러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그게 같은 거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을 주님 섬기듯이 섬긴다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왜? 똑같이 벗고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안 봐. 이거 지금 그렇게 써놨네. 9절 다시 볼까?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 사장, 사원, 목사, 성도,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그렇게 섬길 때 노사 간에, 그러면 노사 분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 다툼이 없죠. 장로하고 목사하고 다툼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시면 박수랑 하죠. 제일 좋은 거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골로새 3장에도 이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주 단축해서 써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아내를 남자들이 괴롭게 많이 하나 봐.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우상 숭배해, 너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 밖일 거니까. 주 안에 있는 것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알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 왜?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직장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골로새에도 동일한 말씀을 축약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복해서 써놔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6장 10절을 보겠어요. 6장 10절. 이제 쭉 에베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정말로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악한 날 세상살이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평생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왜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아들로 삼았느냐? 이유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질서를 깨트린 악한 마귀를 없이 하고 하나님을 징계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이 모든 걸 왜 했냐?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셨다. 그럼 이 일을 한 번만 하시고 안 하냐?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거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원래 경륜이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데 마귀가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게.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북극지폐에 올라서 하나님과 자정하여 비기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 깨트린 놈을 없이 하고, 마귀를 없이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질서가 아니지 원래 질서대로 통일하려고 하는, 복귀하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다. 근데 이걸 계속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쉬지 않고 여러 번 애가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지면 끝입니다. 이동 없어요. 전쟁 끝면 끝이에요. 목사님 그러시되 병사가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 병사가 죽는 게 무서워서 왕이 백기 들면 나라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병사가 좀 죽고 사건이 있더라도 나라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면 끝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이겨야 돼요. 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나라에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영적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돼요.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면 끝이라니까. 이등은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이야. 반드시 이 싸움은 내가 싫으나 죽으나 죽는 날까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싸우지. 아니, 상대를 알아야지.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다, 부자 간의 싸움이 아니야, 노사 간의 싸움이 아니고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사랑을 입었으면 정말 너희는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자간에 행복하고 노사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없이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시험 박수로 하는데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야 된다. 짐은 끝이야. 이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이 코로나요? 짐은 끝입니다. 이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싸워야 합니다.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전신갑주 보세요. 구원의 투구 썼죠? 의의 흉부에 붙였죠? 진리에 띠띠였죠? 복음의 신발 신었다고. 믿음의 방패 들었지? 성령의 검 들었다고. 군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뒤에가 폈다고. 뒤에가 악한 것이 뒤에서 공격하면, 적이 뒤에서 공격하면 가는 거예요. 앞에는 방패를 다 했어. 화살이 날라와도 괜찮아. 근데 뒤에는 폈다고. 그래서 뒤돌아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울 때 정면 돌파해야 돼. 뒤로 물러나 침략, 뒤로 가면 등이 보이기 때문에 당한다고. 악한 것들한테 전진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근데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이 이겨놨다고 믿는 사람 박수세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 싸우라는 거야. 너희가 마귀와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깨트렸고 무장 해제해버렸어.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마귀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으르렁대는 것 뿐이야. 그 사자가 골짜기를 여러 번 내가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 지나고 이 천까지 가는 길을 이 세상에 지날 때 사자들이 무르릉거렸다고 존 버년이 천리옥정에 써놨다고. 근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사슬로 묶어놨잖아. 으르렁대서 잡아먹을 것좀 덤비는데 지나가는데 가까이 오질 못해. 사자가. 왜? 다 묶어놨다고. 골짜기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야. 이미 주님이 무장 해제시켰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거라고.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거라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그 영적 존재하고. 귀신하고 싸워도 영적 존재, 안 보이는 사람하고 투명 인간하고 어떻게 이겨?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고. 여러분은 나를 보호해서 싸울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시오. 박수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워야 돼. 여러분, 핍박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핍박한다고 밀어나서 아이고 나의, 그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물러나서 주저앉았어.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귀신 쫓는다고 2단이라고 해서 물러나서 목사들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셔서 물러났어. 오늘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됐겠어요? 우린 패잔군이 되는 거예요. 패잔병. 근데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지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승리하는 걸 받고 우리도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영하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풋뿌리기까지 싸워서 이겼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 깨트려버리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이 고통, 아니 성경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죽이면 죽을 값이로 가니까 결국 그네들이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했지. 하시고 계시고. 근데 협상하고 뒤로 물러나고 치유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복이라고 믿으시오. 박수. 우리 목사님 보면 여러분 나의 복이에요. 박수 세게 쳐. 진짜야. 박수 세게 쳐라.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주. 박수 없어. 박수 쳐.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할렐루야.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니, 능력 받았니. 할렐루야. 능력 받았니, 능력 받았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치면 종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됐나요? 본질상 진노의 종이 됐다고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왜? 마귀가 졌거든. 누가? 아담이. 그게 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우리 종이 됐다고. 왜요? 예수께서 마귀를 깨트려 보셨잖아요. 마귀가 인간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종이 됐다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이지. 왜? 예수께서 마귀를 깨트렸는데 우리가 예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편에 있다고. 무슨 편? 이긴 편이야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긴 편이라고. 예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냐? 진노 마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져서 종노릇 타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그 마귀 편에 쓴 자는 전부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아가마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나온다고. 거기 보면 똑같은 구절에 나와. 반복해서 나오는 여절인데 거기 이런 거 나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기둥처럼 만들어 주리라. 쭉 나오거든요. 지금 한 구절만 내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가 교회하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보좌에 앉혀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면. 여러분 짐은 변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마귀의 싸움은 죽는 날까지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왜?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마귀를 사탄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냐고. 근데 우린 예수 안에, 예수가 보호하고 계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이긴 편에 섰다 그 말이야. 예수 앞에 오면 마귀는 엎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거라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 맞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워서 꼭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원치 않아요. 내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을 잘 봐라. 성도들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주의 종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주의 종은 성도들의 동정을 삼으면 안 돼. 요즘 주의 종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약한 목자를 따라가길 원치 않아. 우리 주님은 만유를 이기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만유를 이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은 강하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하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밑에 있는 종들이 조금 어려우면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새 고달, 그러면 안 돼. 양은
강한 목자를 따라가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 목자가 강해야 양이 살아남잖아. 다른 목자하고 싸워서 이겨야 그 양이 분초장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이 양머리를 분초장까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꼬링시키는 게 목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목자가 연약해 뻑하면 주저앉아, 뻑하면 침륜에 빠지고, 그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야고보 사도랑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줄 알아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를 추상적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지상적인 게 아니라 실존이야, 실존. 여러분, 이거 실존인 거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 마귀가. 악령들이, 귀신들이 들어올 때를 찾고 있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아까 뭐라 했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에게 대적하면 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렐루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 나를 고난 속에서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여러분, 나를 왜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를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고난을 주시거든.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줬다고. 고난이 온 걸 감사해야 돼. 여러분, 로마서 15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돌봐라. 그리고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로마 15장 1절. 너희는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디야,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가면은 그 치타나 표범들이 쫙 이렇게 보잖아요. 잡아먹을 거를. 근데 건강한 놈 안 쫓아가더라고. 꼭 보면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고 부실부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비실비실하면 안 돼. 알았죠? 비실비실하면 마귀의 목표가 된다니까. 타켓을 뭔가 좀 불편하고 부실부실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그걸 목표를 딱 잡는 거예요. 이 치타가. 건강을 쫓아가면 못 잡으니까. 묘하더만.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자. 물에서 떨어져 딴짓하는 애 있지. 그게 딱 목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뭉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 영적 전투를 평생 하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그래서 매일 귀신을 쫓아야 돼. 할렐루야. 매일 마귀를 대적하고 매일 귀신을 쫓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다툼이 있다거나 좀 안 좋은 일 있고 이러잖아요? 그 뒤에 반드시 악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다툼이 있고 누구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럼 꼭 뒤에 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서 쫓아버려요. 그러면 불안도 사라지고 그 일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악의 영이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야. 악한 놈은 계속 공격한다고. 근데 영의 눈을 뜨고 이걸 알고 우리가 대적하고 예비하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예배해야 돼. 임진왜란을 예배했으면 됐잖아. 6.25를 예배했으면 됐잖아. 근데 예배를 못하니까 우리가 당해서 임진왜란 1차 36년 대비를 못한 거라고. 우리가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임전태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우린 평안하게 밥 먹고 평안하게 차 마시지 전쟁 중이라고. 내 영은 싸우고 있다고. 할렐루야. 쉬면 안 돼. 쉴 수도 없어. 쉬면 당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하나님의 처녀가 되려면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지. 영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위기를 왜 느끼냐? 목사님이 위기를 느끼셔서 주일날 딱 이대로는 안 된다 막 난리치잖아요. 나도 그 설교 듣다가 아 이거 아니다 막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비대면 되면 영상으로 하지. 연중 무휴다. 쉬는 날 없어. 그냥 가자. 20명 못할 게 뭐 있어. 집회는 하면 모르지만 그거 없으면 방학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안동신 부산 됐어요. 연중 무휴야. 우리끼리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누가 막어?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영 하시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여러분 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전신갑주 취하면 절대로 못 이겨.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다, 전도사다, 사모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와서 거들먹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에. 그 사람들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이지 지식에 구투구를 쓰고 그냥 무슨 명예에 흉배를 붙이고 재물에 띠를 띠고 세상의 명예, 재물, 지식, 권세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고 그러고 영적 싸움을 하러 온다고요.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어림도 없지. 그래서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악한 날에 싸워서 능히 대적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으로 무장해야지. 믿음으로 무장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을 해야지. 그래야 이 영적 어둠의 세상에서 싸워서 그네들을 인도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천국까지 가서 주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끝까지 가서 주 앞에 서야 되잖아 우리. 아멘.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마귀에게 나가 떨어져서 성령을 해방하거나 아니면 진지죄를 짓거나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서 떨어져 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의의 형별을 붙여야 되고 진리의 띠를 떼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잖아. 성령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 상대방 공격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예수님이 마귀 사단이 와서 시험했다고. 뭐가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정확히 공격하죠. 볼까요?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야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볼까? 4절에도 있지. 4절. 예수께서 대답하가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기록되었을 때. 또 볼까? 10절에 세 번 시험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가사대 사단아 물러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 다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됐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이 내 속에 달려다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면 아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걸 내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사단이 와서 싹 속삭여요. 너 예수를 팔어. 그럼 가론에다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말씀의 검, 보세요.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의 말씀을 가져야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어. 내가 말씀도 가졌고 내가 믿음도 있어. 내가 구원도 받았고 내가 의로운 삶도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을 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과 내가 산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쏘긴 썼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속사람이 힘이 없어. 진짜 군인이 힘이 없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야 돼. 뭐가 강해야 돼? 겉에는 무장을 잘했는데 속사람이 그걸 입고, 여러분 사울왕 투구와 갑옷을 입히니까 다윗이 전쟁을 못해. 안 맞는 거야. 세상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놓으면 여러분 세상의 전신갑주라는 건요, 아까 전신갑주 나왔잖아요. 세상의 권력, 지식, 지혜, 세상에 있는 권세, 물질 이런 것들 있죠. 이걸로 전신갑주를 딱 입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안에가 보는, 우리가 이제 원하고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누려보지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고 그런 걸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힌 다윗 같은 꼴이 된다고.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전쟁을 못해. 영적 전쟁을. 왜? 그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 투구가 너무 무거워, 갑옷이 너무 화려해, 그 명예가 너무 많아서 영적 전쟁을 못해.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벗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물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싸우지 않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물질을 훨씬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속사람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무익하다고. 절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물질을 받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한 상태에서 권세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할 수 있죠. 그게 유익한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세상의 전신갑주는 성령에 내가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할렐루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있는 전신갑주를 쓰는 거지. 써서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안 입고 세상의 전신갑주만 터덕터덕 입고 그걸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보려고 치력치력 매달아 봐야 전혀 힘을 못 쓴다고.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속사람,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속사람이 강해야 돼. 겉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믿음도 있고 방패도 있고 다 하는데 속사람이 강하면 그 무장한 거를 다 써서 나가서 적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 부실. 아까 얘기했죠. 절대 뒤돌아서면 안 돼요. 병사는 뒤쪽엔 끈이라고. 창으로 찔르면 죽어요. 화살 오면 쫓겨 죽는다고. 앞을 보고 강해야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앞을 보고 정면을 돌파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그런 일 있거들랑 정면 돌파하세요. 뒤로 빠지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뒤로 빠지는 게 없으셔. 항상 정면 돌파요. 코로나도 보세요. 그냥 정면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잘 알고 계셔. 여러분의 맘먹은 대로 인도해 주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맘먹은 대로 인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 사도 바울 참 얼마나 겸허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고 너희가 기도해서 그 힘으로 내가 이 목회를 한다. 기도로 도와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좀 같이 싣고 같이 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권고하고 가르치는 교인들입니다. 고린도도 자기가 복음을 심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그네들이 성장하니까 나눠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산을 지키는 거는, 나무를 키우는 건 산이지만 나무가 자라면 산을 지키는 것이요. 박수 하나 해주세요. 나무가 자라면 산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는 산이 키우지만 나무가 크면 산을 지킨다고. 처음에 복음은 바울이 전했다고. 근데 그 전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빌리그리암도 기도의 용사 300명, 스폴전도 기도의 용사 300명, 기도 용사들이 있다고. 각 목사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목에 갔을 때 로데가 집에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참 그거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가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다오. 내가 심히 죽게 생겼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용이 지금 옥에 있으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를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하고 내 건강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내 쓸 물질을 위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들이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선교사가 나가서 목사님 여기 물질 보내주세요, 교회 짓는데 뭐 필요한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런 건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거면 시험 박수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더해준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부탁을 하잖아. 내가 담대히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 그게 핵심이에요. 참 멋있어요. 겸허하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답지, 우리 목사님답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지금 옥 속에서 매여서 이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잡혔다는 거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교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교를 보내서 내 사정이 어떠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에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두교를 보낸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에게 알리기를 원해.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러잖아요. 지금 21절에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희도 알게 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교를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서, 그리고 이 권면에 이 자기가 받은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참,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쭉 했는데요.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는 자꾸 봤으면 좋겠어. 내용을 시간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만 봐도, 갈라디아서 볼 때도, 율법과 복음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에베소는 교회론도 나왔고 또 구원론도 나왔고 아주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또 영적 전쟁. 어떤 사람은요, 이 에베소서 어느 목사가 에베소서 6장 한 장을 갖고 1년을 설교를 했어. 영국 분인데 1년을 설교를 했어. 영적 전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 그 설교. 이야, 딱 이거 한 권 갖고 에베소 6장 한 장 갖고, 그렇게 이 에베소서가 어마어마한 서신의 여왕인 것이지.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들어갈 겁니다. 주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